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말해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고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정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저 그것이 상상 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 속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로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어지고 또 그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도 이제는 다시 사는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빈 무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는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지만 그 부활의 정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만 남아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세요. 19절 말미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굳게 문을 닫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는 지금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지 않는데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기뻐하며 평강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한들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쫓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냥 막연한 기대로만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냐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필요해요. 참된 예수님과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일치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했던 메시아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바로 내가 바랬던 예수님과 참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참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랬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평안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일시적인 평안이죠. 무엇을 얻고 성취해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얻고 누린들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집 한 채 갖는 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내 집을 장만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죠. 그 집 안에서 사는 게 평안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장만했을 때에 내 집을 얻었을 때에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그 삶이 지지고 볶고 그 인생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또다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아버지 안에 거하는 평안,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받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참된 삶이 되어지면,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평안,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보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아버지 안에, 또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어떤 능력을 얻고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성령 안에,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거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 받아 보냄을 받으면 그 보냄 받은 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한 자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전해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전했어요. 이것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이제 10제자겠죠. 12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11 중에 지금 도마는 빠졌고, 10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증언, 수많은 지금 제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도마는 그것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 없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도마도 이제는 함께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늘 평강을 갖고 찾아오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가 말한 대로 나를 만져보라는 거죠. 직접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세요? 도우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의 못자국,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이 뚫고 지나간 나의 손을 너가 만져보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내 모든 피와 물을 쏟은 그 옆구리를 너가 직접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도 예수님을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겠다 한다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고 헛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정말 복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뭔가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고 이런 게 더 복 있게 느껴지죠.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요. 왜냐하면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보아서 믿으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맨날 환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맨날 무언가를 보아야 되고 맨날 무언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걸 경험하려면 죽었다 살아나는 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됩니까? 맨날 병 걸렸다 고침받아야 되고 맨날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나중에 그 결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에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 전에는 죽어지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 경험하여 믿으려면 날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 무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무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본 것만큼만 믿을 수 있다면, 경험한 것만큼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경험할 게, 보고 경험할 게 한계가 있죠. 본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 무한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한량없는, 한계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믿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기록한다고 그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너희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런 의미죠. 이것을 기록한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만 기록했다.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바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고 증명할 만큼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런 데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충분히 다 증명되어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보여주어도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이제는 충분히 증명되어졌어요. 그런데 뭘 계속 보여주고 말해줘서 믿어야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 안에서 충분히 증명되어졌기에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믿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기에 이제 이 증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지. 이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성경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보고 경험해서 믿으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어떤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 이제는 말씀 안에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성령님을 만나며 믿는 그 믿음, 그게 복 있다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상상의, 어떤 추상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넘쳐나기를,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현실에 부딪히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실제적인 믿음 속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주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가 되어 정말 부활의 그
실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실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그 보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정말 한량없는 한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